이제 좀 있으면은 뭐가 다가오죠? 예, 설이 찾아옵니다. 기대하시죠? 예, 이제 그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또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렵고 또 막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향을 향하여서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정말 그것을 뚫고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 고향에 가서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아무리 그 길이 막히고 힘들어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성도의 본향인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끝끝이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그 본향을 우리는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라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협착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좁은 문을 너희가 선택해서 그 문을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편리함과 또한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해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 말씀에는 우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현실의 안락보다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를 향한 그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면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문만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끝이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걸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희생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결단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 삶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안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그러한 성취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라. 그 좁은 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고난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영광이라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통의 산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이 좁은 문,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은 당장 좋아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끝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 좁고 협착한 길. 좁고 힘이 들어도 영광의 길이 있고 넓고 편해도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넓고 편하게 가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걷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도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좁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찬송을 고백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에 몰려듭니다.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몰리면 같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또 했다가 많은 것을 또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그렇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세상보다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에 능한 사람보다 어쩌면 진급이나 어떠한 사업의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 고집스럽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삶의 선택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분열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이제 포기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반대하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나는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이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의 문입니다. 반면에 이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문입니다. 결국 이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뜻, 세상의 지식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으면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에서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이 협착한 길로 들어설지라도,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서는 평생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를 위하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마음을 담대히 하라. 주님께서도 역시 고난의 길을 지나셨기에 그 길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아신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당신이 주를 위해 고난받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뻐하고 천국이 당신의 것임을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큰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생명보다 천국의 생명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끝의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은 길이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 성도는 이 세상의 생명보다 천국의 생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속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70대는 70km로 달려가고 80대는 80km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러한 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 그런 한순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 인생의 짧은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까? 그 큰 문, 넓은 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길에 지나서 잠깐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천국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강할 때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영원히 누릴 천국의 생명을 기뻐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지옥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음 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가까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차라리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지만, 또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또한 보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실의 어떠한 삶을 도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은 더욱더 강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또한 어려운 이 좁은 문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약속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뒤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적지가 흐려질수록 과거가 화려해 보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기대가 작아질수록 현실에 대한 이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손에 들고 있는 가운데서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마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과거의 그 모습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 미래에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누릴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앞길을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더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